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산안청지기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한 주간도 여러분 잘 버티셨습니다. 또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제 곧 있으면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상점들도 그렇고요, 저희 모임들이 재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으로 또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합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0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뇌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 산안청지기 공동체와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더 가깝게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실까요? 우리 여호와는 내게 그 손을 뻗어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아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우리 세계 열방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울한 마음이 있는 자들도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아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직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혼자서 마음이 쓸쓸하고 또 외롭게 계시는 우리 선한청지 공동체 지체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그 마음을 모두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까지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113쪽입니다. 십계명 강독을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오늘 드디어 10번째 마지막 계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살펴보기를 원하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삶들을 드리기를 하나님 힘쓰는 그런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이 지금까지 많이 지내왔고 또 앞으로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힘과 소망으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심령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합니다. 귀하고 복된 자녀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었으니 먼저 믿는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책임지고 주 앞에 양육해낼 수 있는 은혜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며 이 땅에 병들어가고 있는 구석구석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니 각자 심령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먹이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살기 위해서 숨을 멈춰야 하는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저승에서 벌어서 이승에서 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직업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 직업은 해녀들입니다. 해녀. 체온보다 10도나 낮은 물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2분여 동안을 물질을 하고 해산물을 채취를 하지요. 그것을 하루에 한 600번에서 700번 정도 한다고 해요. 이 의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물속에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환경에서 라고 말하면서요. 좀 이거는 연구 대상이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하면서요. 마무리를 짓는 게 이것이 그 해녀들에게 가능한 것은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삶에 대한 생활력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보통 이 해녀분들은요. 8살 전후에 물질을 배워가지고요. 90세 될 때까지 평생 이제 이 직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신들은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물로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할머니 해녀들이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바다는 자신들의 집이고 자신들의 아버지고 자신들의 직장이고 자신들의 하느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해녀들이 물질하는 바닷가에 가면요. 그 근처에 가면 독특한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휘휘 하는 소리가 나요. 이제 그게 뭐냐면 숨비 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녀들이 숨을 가득 참고 물속에서 이렇게 물질을 하고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숨이 가득 차잖아요. 그럼 해수면 위로 올라와서 숨을 이제 급하게 내쉬면요. 그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하고요. 밖에서 들어오는 산소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휘파람 부는 소리처럼 휘휘 하는 소리가 난다고 해요. 저도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냥 휘슬 소리 같아요. 이것을 숨비 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해녀들이 물질하는 이 근처에 가면 숨비 소리 말고 또 하나의 다른 숨이 있어요. 이 숨을 경계하고 이 숨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녀들이. 이 숨의 이름이 뭐냐면요. 물숨이에요, 물숨. 이 물숨이라는 것은요, 2016년도에 방영된 그 해녀들의 삶을 그린 다큐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 다큐 영화를 보면서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미묘했어요. 그들의 삶을 이렇게 그린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가장 강인하고 억척스러운 제주도 우도, 그 우도에서 평생을 해녀 일을 하셨던 그분들을 제주도 출신 작가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을 쫓아다니면서 그걸 허락을 받고 다큐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내용이요. 제가 아직도 잊어먹지 않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어떤 할머니 연세가 80세 가까이 드신 분이 인터뷰를 이제 하면서 바닷가에 앉아서 해녀의 직업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한마디를 하셨어요. 삶인지 죽음인지. 자신의 평생의 삶이 해녀 일을 하면서 삶인지 죽음인지 모를 정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바닷속에 이렇게 숨을 참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채취를 해요. 그러면 자신의 숨이 어느 정도 다 돼가는 걸 자기가 알잖아요. 그럼 물 위로 이제 올라와서 숨을 쉬고 숨비 소리를 내야 하는데 채취를 하다 보면요. 눈앞에, 저 앞에요. 이따만한 큰 전복이 이렇게 보이면요. 물로 올라오지는 못해요.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숨을 한 번 더 꾹 참고 가서 그것을 딱 짚는 순간 물숨을 쉬어요. 자신의 숨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서 그대로 자신의 숨의 한계를 넘어가 버리니까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해녀들은요, 그런 욕망과 그런 욕구와 그런 유혹을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해녀들은요, 숨이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해녀들은 상군과 중군과 하군으로 나뉘어요. 상군과 중군, 하군이 나뉘는 것은 숨의 길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깊이가 달라요. 상군은 15m까지 내려가서 더 좋은 걸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군이나 하군이 자신의 숨을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순간 그들은 죽어요. 해녀들이 자신의 숨을 인정하지 않고 조금 더 건지려고 조금 더 숨을 참는 순간 물숨을 먹는다는 거예요. 해녀들의 가장 큰 유혹과 욕망이 바로 이것이지요. 더 빨리 채취해야 하고 더 많이 채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해진 숨을 넘으려고 하는 욕망. 그 인터뷰하시는 해녀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숨을 설명하면서요. 나오려다가 큰 전복이 눈앞에 보여도 눈을 딱 감고 올라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욕심이 생기는 순간 해녀들에게는 죽음이에요. 물숨을 먹기 때문에 그렇죠. 2016년에요. 이 제주도의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공식적으로 등재가 됐어요.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등재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유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것이었어요. 현재 이 시대에 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사람들은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해녀들은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욕심을 버려가며 자신들이 자연과 동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가치가 있어서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록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숨을 먹는 것을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탐욕과 욕심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심과 욕심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은 조금 이 노예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계명이지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이웃의 물건, 아내가 되었든지 집이 되었든지 종이 되었든지 탐내지 말라고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이 탐심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무엇을 많이 갖고 있거나 적게 갖고 있거나 하는 거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이 마음속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탐심이 있고요.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대로 탐심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일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계명을 주시면서요, 성도들의 그 내면에 있는 욕구와 욕심까지도 잘 확인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10번째 이 탐심의 계명을 여러분 맨 마지막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1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이요. 경계병처럼 딱 지키는 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10번째 이 계명, 탐심을 갖지 말아라라는 이 계명만 잘 지킨다면 한번 여러분 1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지킬 수 있어요. 첫 번째 계명도 보시면요. 우상 섬기지 말라잖아요.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탐심의 마음이 없으면요. 다른 돈의 우상, 사람의 우상 만들지 않아요. 탐심이 없으면요. 살인도 안 해요. 탐심이 없으면 여러분 도둑질도, 간음도, 거짓말도 안 해요.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요. 전체 1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다 지킬 수 있는 경계병처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탐심을 경계하는 마음만 딱 잘 훈련을 한다면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탐심이 그만큼요. 우리 삶 가운데 악을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이고 뿌리가 되는 마음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이처럼 외면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지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대낮에 눈을 가지고 저렇게 물건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요, 그것보다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움직이고 어떤 정욕과 욕심들이 있는지.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가 탐심을 갖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요, 물숨을 먹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것을 경계시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탐심과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까 해요. 가장 먼저 우리는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 차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한 번 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탐심이 생기는 모습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쩔 때 탐심이 생기시던가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탐심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과거에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먹고 싶고 갖고 싶었지만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루 먹을 것이 없고 오늘 내가 입을 옷이 없어서 남의 것을 탐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탐심은 우리 안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 빈곤감. 내 스스로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그 사람이 가진 것보다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갖고 싶은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만큼 가졌고, 다른 사람이 자녀들을 이만큼 공부시키고, 다른 사람이 이만큼의 집과 이만큼의 차가 있으니까 나는 그 정도 수준에 이르든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든지 해야지만이 나에게 불안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나쁘냐면요,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 집이 이거 시키니까 내 자녀 이것도 시키고, 이 집이 이만큼 하니까 내 자녀 이것도 시키고, 이 집이 이만큼 하니까 내 자녀 이만큼 시키는, 여러분,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침에, 초등학생들도 8시, 9시 학교 가면 집에 도착하면 저녁 7시에 들어온대요. 그런 게 여러분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제가요, 저희 집이 몇 개월 전에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할 때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에 짐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게 구석만 있으면 그 안에 짐이 꽉 차 있어요. 이게 다 꺼내 놓으니까요, 짐이 너무 많아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상시로 입는 옷은요, 몇 벌밖에 되지도 않았거든요. 상시로 신는 신발도 몇 개 안 되고요, 사용하는 그릇도 몇 개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꺼내 놓으니까 왜 그렇게 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리를 하면서요, 뭐 도네이션도, 쓸만한 건 도네이션도 하고 아파트에 있는 분들 다 나눠주고 이렇게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정말로 우리 속에 웃긴 게 뭐냐면요, 아내하고 짐을 싸면서요,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럴 때 써야 되잖아. 이거는 이럴 때 써야 돼. 이거는 저럴 때 써야 되니까 우리 집에 있어야 돼. 아, 그리고 이거는 다니엘, 다윗이 아이들 크면 2년 후에 써야 돼. 3년 후에 써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알지 못하는 어떠한 불안감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붙여놓으려고, 끌어당겨 놓으려고, 그래서 넣을 때만 있으면 일단 넣어놓고 보는 거예요. 1년 지나면요, 그거 거기 있는지도 우리 모르잖아요. 그게 여러분 일종의 우리 속에 알지 못하는 정체의 탐심이라는 거죠. 다 싸가지고 왔어요. 오늘 제가 배워야 한다, 자족하는 것,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배워야 한다라는 거냐면요, 공중의 새하고요, 들의 백합화한테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다람쥐 많이 있지요. 다람쥐에게 배우고 여러분 집에 기어 들어오는 개미에게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믿는 법. 여러분 밖에 돌아다니는 다람쥐들이나
새나 이 짐승들은요, 저장하는 방법을 몰라요. 물론 이제 저장하는 짐승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 저장하는 짐승들 보세요. 2년치, 3년치 저장하는 짐승들 보셨어요? 한철 먹을 것밖에 저장하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보다 나은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창조해서 자신들을 한 번도 지금까지 굶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으세요? 다람쥐가 만약에 3년치 먹을 것을 저장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웃기겠어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작은 개미 새끼 한 마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밖에 있는 새들, 다람쥐는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에 만족을 하고 살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인생을 계획도 없이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적금도 들지 말고 예금도 들지 말라라는 의미가 여러분 아니에요. 탐욕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만족하는 믿음을 우리가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임을 배우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 또한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상황은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로 여러분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셨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어려움이 있든지 환경에 괴로움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최선의 것을 주셨구나라고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신실하시게 실수 없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최선의 것을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자녀들을 그런 눈으로 한번 봐보시고, 내 집의 환경을 그런 눈으로 한번 봐보시고, 내 있는 환경과 어려움들, 직장과 직업, 이것들을 한번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한번 쳐다봐 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넘쳐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에게 만족이 생겨요. 우리가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만족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속에 있는 탐심과 싸우는 방법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해요. 여러분, 이 탐심하고 싸워서 이기려면요, 먼저 우리의 대적이 되는 탐심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이 녀석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에 맞게 싸울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정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다시 말하면요, 탐심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런데 그 시험을 정리를 하지 않고, 그 탐심을 정리를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그 탐심이 뭘로 바뀐다는 거죠? 죄로 바뀌어요. 그 죄가 거기서 또 멈추지 않아요. 죄는 거기서 장성해가지고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가야 할 정체들이지요. 보세요, 여러분. 죄와 사망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탐심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본문도 탐심은 어디서 온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지금 핵심이 탐심인데, 탐심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여러분 잘 성경을 쭉 돌아보십시오.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지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그 죄가 바로 이 탐심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어떻게 말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탐스러움이 그 안에 생긴 것을 싸워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게 됐고 그 죄가 결국은 아담과 하와에 뭘 이끌어냈지요? 사망을 이끌어냈어요. 그 죄의 모양이 무엇이었나요? 자기가 누구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내가 그 자리를 앉고 싶다라는 그런 탐심이 최초에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실래요? 다윗은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탐냈어요. 그래서 탐심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일을 겪었잖아요.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고 나서요, 다윗이 자신의 이 죄와 이 탐심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근원을 이제 드디어 우리가 가르쳐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탐심의 근원이 어딘가요? 어디서 왔나요? 탐심은 인류 최초로 범했던 죄이고요. 인간이 출생하면서부터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죄라는 말이에요. 탐심은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탐심이 무서운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싶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고 싶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고 싶다라는 것은요, 곧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우상 숭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지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탐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아주 끈질긴 죄악들이에요. 이것은요, 영적인 전쟁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하고 싸울 때요, 이것을 영적 전쟁을 생각하면서 싸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방법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싸워서는 절대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내를 여러분 많이 갖고, 집을 많이 갖고, 남종과 여종을 물질적으로 많이 갖게 되면 이 탐심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이 물질적인 문제로 탐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렇게 말한 것을 들었어요.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로 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도자는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술로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해봤대요. 이 전도자가 사업을 크게 벌려봤대요. 집도 많이 가져봤대요. 포도원도 많이 만들어보고 남녀노비도 많이 가져봤대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도 많이 가져봤대요. 자신이 눈으로 원하는 것을 거스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채워줘 봤대요. 그런데 그래도 그 속에 탐심이 사라지지 않더래요. 아무 의미가 없고 무익한 것이라고 전도자가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물질로서 이것을 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탐심을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은요, 다른 종교에도 여러분 많이 있었어요. 이 탐심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탐심의 효과와 파급력을 이미 다른 종교에서도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한번 볼까요? 불교에서는요, 사람들이 피해야 할 것, 사람들이 멀리 해야 할 것 세 가지 독을 뽑았어요. 그 세 가지 독이 뭐냐면요, 탐과 진과 치래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탐냄과 분냄과 어리석음, 이 세 가지는 사람이 반드시 피해야 할 거래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공자 선생님도요,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대요. 젊었을 때는 음욕을 좋아하고, 나이가 들면 무력을 좋아하고, 거기서 나이가 더 들면 명예욕을 좋아하고,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피해야 할 거래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싸우냐면요, 이것들과 싸우려면 열심히 수련을 해야 한대요. 그래서 이 속에 올라오는 욕망들을 다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욕망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욕망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욕망까지도
없애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속에 있는 욕망에 대한 생각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요. 해탈에 이루면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법을 내놨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성경은 어떻게 싸우라고 하냐면요. 욕망과 사람의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또 여러분 내가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욕망과 욕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욕망과 욕구가 사람에게 생길 때 그것을 뭘로 채우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내서 이것을 이길 거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 인간에게는 욕망과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채워줘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헛된 것으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앞에 전도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물질과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그런 헛된 것들로 자꾸 채우기 때문에 이것이 안 채워진다라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걸로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려고 자꾸 더 가지고 해봐야 그것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채우고 싶어서 사람 것을 빼앗고, 더 채우고 싶어서 사람을 죽이고, 더 채우고 싶어서 거짓말하고, 여러분 거기서 탐심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에게 욕망과 욕구가 반드시 있을진데 이것을 잘못된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탐심이 거기서 생겨난다는 거죠. 성경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말하지요?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취해 넣어서 나를 만족시키게 내 속으로 끌어들인다라는 거죠. 이것으로는요 사람을 채울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단순히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정욕이고 우리의 욕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방법대로 욕망과 욕구를 채워야지만이 우리의 탐심이 사라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에게 전제를 달았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해요. 성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탐심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탐심에 그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나 성도,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라고 우리에게 전제를 달아요. 성도의 싸움의 방법이지요.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대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성도는요,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채워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땅의 것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그 죽은 것으로는 성도를 살려내고 성도를 채워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 있는 욕망과 욕구들을 채워낼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뭘로 채워야 하나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는 생명이 어디에 있지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누구만 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 알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감추어진 만나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건 여러분 자신은 아시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깊은 사랑과 깊은 은혜는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욕망과 욕구를 채우고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곳에서 오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만족과 기쁨인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난 자라면 이 기쁨과 이 만족으로 우리는 탐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의 땅에서 우리가 생기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영원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것들로 여러분 우리를 채워야 해요. 타지 않을 것들로 우리를 채워야 그 안에 탐심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하고 채우냐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 속에 채워낼 수 있을 것인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것을 찾고 어떻게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채울 수 있냐라는 대답이에요. 뭐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말하지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지요? 우리가 간구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4장 제가 방금 읽어드린 대답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은 뭐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다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돼야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텐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필요가 여러분 있으시지요. 우리가 욕구가 있고 어떠한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셔가지고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을 딱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딱 바로 잡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말하고요. 4장 8절 바로 밑에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고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라는 거죠.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라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생각하래요.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을 생각하래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싸워서 이기려면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해서는 여러분 절대 차지 않아요. 계속해서 또 다른 욕구가 생겨나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를 채워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요. 영원한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우리를 절대로 채워낼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 싸움을 이기려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너희들의 생명이 거기 있고 너희들의 생명은 거기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유한한 것은 절대 성도들을 채울 수 없어요. 채울 수 없다라는 말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갈망이 생겨나고 우리 속에 결국은 탐심이 일어난다라는 말이지요.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항상 여러분 탐심의 노예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의 욕심과 욕망은요,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 여러분 역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의 것들을 채워내야 해요. 무엇으로 채우냐고요? 하늘에 있는 생명으로,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 채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채우려고 하면요, 우리는 물숨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해녀들의 이 숨빗소리는요, 자족함의 숨소리예요. 그렇죠? 앞에 무엇이 있더라도 자신의 숨을 알고 그대로 무추로 올라와서 수면에서 숨을 쉬는 소리지요. 그러나 물숨은 사망의 소리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숨을 쉬고 계시나요? 우리가 여러분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나누고, 열심히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숨의 길이를 잘 알아야 해요.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만족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것들을 채워내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생명으로, 영원한 것으로 그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싸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라오셔서 수면 위에서 생명의 숨빗소리를 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더 벌고 더 소유하고 싶고 더 채우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밀려와서 이번 한 주간도 물숨을 쉬며 죽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각별히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으로 여러분 갈망하시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시고 만족함을 채워내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필요들과 우리 마음속의 욕구들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을 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다시 한번 간구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나를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진 것과 죽어진 것들이 아니요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를 하나님 더 이상 내가 가라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속에 탐심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늘의 양식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죽어버린 것들로 내 삶을 채워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의 것들을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하나님 나를 채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진 것들로 하나님 내가 목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영원한 만족을 위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탐심과 잘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방치하여 우리가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선한 청지기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숨을 먹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날마다 욕구와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세상 것들을 쫓아가며 채워지지 않은 땅의 것들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모으고 싶고, 그러한 탐심과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어서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되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며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고 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보며 하나님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다람쥐를 보며 하나님 우리가 만족을 배우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 우리 속에 충분히 채우고 깨우쳐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탐심을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나누며 한 주간도 사랑하며 한 주간도 잘 이기고 열심히 살되 우리의 숨을 잘 기억하며 수면 위로 항상 올라와 숨비 소리를 내뱉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을 내뱉을 수 있는 한 주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과 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선한 청지기들과 헤이스팅 거리에 춥고 배고픔으로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이 위축되고 절망에 쌓여있고 위로가 필요한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우리가 진행되고 있고요. 교회에서 아직 특별한 연락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그 연락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꽤 오래됐어요. 힘드시고 좀 집중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잘 힘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잘 견고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5월 9일이지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한번 좀 만나려고 합니다. 중고등 모임을 좀 갖겠는데요.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것은 아니고요. 저녁 7시에요. 제가 줌에서 한번 우리 친구들을 좀 만나볼까 합니다. 제가 줌을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 비밀번호하고 암호를
비밀번호하고 암호하고 똑같은 건가요? 유저네임하고요, 그 패스워드하고 제가 우리 어른들 단톡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우리 친구들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부모님도 보시고요. 우리 디바이스가, 그러니까 컴퓨터나 핸드폰이 있으시면 아이들 가능하면 줌을 한번 깔아줘 보시고, 혹시 또 그 까는 것이 좀 우려가 되신다면 다음에 오프라인 할 때 모이면 되니까 또 억지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우리 친구들과 한번 최대한 많은 인원이 한번 모여서 좀 안부도 한번 전해볼까 합니다. 토요일 저녁 7시입니다. 제가 연락을 따로 그 전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항상 기도하듯이 우리 이웃과 교회와 또 세상을 위해서 우리 잠자기 전에 10분씩 중보기도 하시는 것 잊지 말고 그렇게 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 기쁜 날을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잘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